너무 오랜만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길고 긴 시간인데 또 몇몇 분들이라도 다시 보게 되니 참 반갑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예배드리지 않다 보면 언제 어디서고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예배드리는 습관을 그래서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반대로 누군가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고집하면 안 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직접 청년들에게 연락을 해보면 이 상황에서 점점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고백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가 계속해서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과의 교제, 곧 모든 교제의 중심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바퀴는 탈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교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점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흔들리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다시금 그 교제의 중심, 하나님과의 교제를 점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아마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라는 생각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날 구원하신다, 좋은 분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생각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인데, 살다 보면 내 삶이 진짜 구원이 약속된 인생이 맞나? 저주받은 게 아닌가? 너무 힘든 거 아닌가? 하나님을 믿어도 별반 다를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그러다가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구원이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런 사랑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조차도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게 인간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아마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일상의 어려움, 일상의 답답함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어렵고 힘들다면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정말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신 게 맞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대체 뭐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 약속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오늘 하나님이 왜 좋은 분이고 믿어야 하는 분인지 다시금 그 중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종종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신약의 하나님은 뭔가 사랑의 하나님이고 따뜻한 하나님 같은데,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폭력적이고 무섭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덜어 있는 것 같아요. 재앙이나 저주로 심판하고 죽이는 하나님이 잘 등장하는 구약의 하나님이 마치 신약의 예수님과는 안 맞는 것 같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성격일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일관되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는 분인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들과의 약속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인지 알게 된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더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 무지개 약속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무지막지한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을 하나 고르라고 하면 전 지구적인 심판이 일어났던 홍수 심판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선택된 노아의 가정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 민족, 동물까지도 다 멸절됐어요. 누군가는 홍수에서 살아남은 그 노아를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그렇게 선택한 사람만 살릴 수 있냐? 하나님은 잔인하다,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시각으로 이 부분을 묵상을 해보다 보니까 오히려 선택돼서 살아남은 것 또한 매우 괴로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남은 땅은 마냥 아름답기만 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무너진 잔해들이 있었을 것이고 시체들이 곳곳에서 흐트러져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지는 물방울만 봐도 트라우마 때문에 눈물이 나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상태가 바로 노아 가족의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 모든 무너진 잔해와 시체들, 동물의 사체들, 사람들의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 땅을 다시금 정리하고 다시 처음부터, 오히려 처음보다 더 막막한 그거를 시작해야 되는 책임이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에게만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노아의 가정의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얼마나 막막하고 부담되겠습니까? 그렇게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 막막함 가운데 있는 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다시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시리에 빠진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좋게 해줄게, 즉흥적으로 위로해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그의 백성과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맺으신 약속은 바로 무지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너희가 다시는 물로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다가 두는 방식으로 그 약속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마 이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무지개는 여러분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무지개를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으면 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지개를 영어로 읽으면 레인보우죠. 근데 그 보우가 활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가 오고 하늘에 떠오른 것이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활이라면 여러분, 그 모양이 심상치 않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무지개가 만약 이렇게 생긴 게 활이라면 화살의 방향은 인간을 향해서 날아가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가는 모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발견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은 책임을 바로 하나님 당신에게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책임을 지키지 않은 인간에게만 물어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그 화살을 자신에게 두심으로써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와 동떨어진 세상에서 위험과 권능으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잘못했어, 잘했어 라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꺼이 자기의 피조물과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을에게만 불리한 갑을 관계로 계약을 맺으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주시고 안 지켰다고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꺼이 활시위의 방향을 당신에게 두시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그 화살에 맞겠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입니다. 심판에 외롭게 남겨진 노아에게 하나님은 더 두렵고 더 무서운 존재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트라우마와 상처로 살아갈지도 모르는 그에게 기꺼이 그 화살의 방향을 당신에게 두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두 번째 약속의 모습은 횃불 언약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인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처음 이방 땅에 그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이방신의 그 우상을 조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집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을 하세요. 그 집을 떠나서 내가 약속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익숙하고 안전한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이런저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환상으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네 방패야, 나는 네 상급이야. 되게 위로가 되고 좋은 말씀 같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상당히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 와닿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을 믿어도 지금 순간이 전혀 나아지는 것도 없습니다.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나 성경 말씀을 읽는데 위로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고 위로와 능력의 말씀을 내가 성경으로 읽고 있는데 내 안에 드는 반응은 그래 뭐 좋은 말씀이지, 그래 이건 누군가에게 좋은 말씀이겠지, 내 인생은 전혀 변하는 게 없는데. 지치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게 다가오는 것보다는 나와는 상관없는 그저 막연한 누군가의 이야기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한테 대묻냐면 하나님이 별같이 많은 자손,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이야기하시는데 저 지금 자식 한 명도 없어요.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내 상속자가 될 판국입니다. 완전히 불만 섞인 토로를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뭐라고 안 하시고 아브라함한테 야 밖으로 나가봐 라고 말씀하세요.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고 별을 봐봐. 별 많지? 너 셀 수 있어 없어? 없지? 너 자손 진짜 이렇게 많아진다니까? 성경에는 다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진짜 믿었을까? 하나님은 자손뿐 아니라 땅까지 주겠다고 다시 그 장면에서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선 약속의 징표를 보여주시는데 사실 대단한 약속은 맞지만 아브라함한테는 여전히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자식 한 명도 없는데 무슨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야. 그리고 무슨 땅이야. 나 맨날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라고 아브라함이 또 묻습니다.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약속을 잘못 들었겠거니, 나랑은 상관없는 약속이겠거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믿지만 또 안 믿어지는 그런 상황에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징표를 보이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5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보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걸 가져다가 재물들을 다 중간을 쪼개래요. 쪼개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사진을 보시면 대충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재물들이 반쪽으로 쪼개지고 그런 모습이었을 텐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쪼개놓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장면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당시 고대 근동에는 이런 계약의 모습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들, 예를 들면 저와 누군가가, 저와 뭐 전도사님이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 서로가 이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 재물 사이를 지나간 계약의 당사자가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재물들처럼 둘로 쪼개져도 할 말이 없다라는 거의 표현인 겁니다. 상당히 무시무시한 계약의 모습이고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표현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여러분 다시 읽어보면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이 말씀에서 재물 사이로 지나간 존재는요, 아브람과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이 사이를 지나가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 대단해서 잘나서 이 약속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반드시 약속을 하시면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그 명제를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오늘날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예수님을 통해 보여진 대단한 사랑뿐만 아니라 성경 처음부터 전체에 일관되게 서술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말 잘 들으면 복 주고 말 안 들으면 벌 주는 분이 아니라 기꺼이 자기 스스로 제한이 되더라도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갑을관계의 우월자와 피지배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 약속의 책임을 기꺼이 자기에게 두신다라는 겁니다. 트라우마와 상처, 상실과 아픔 위에 놓인 노아의 가족에게는 화살의 방향을 자신에게 두시는 무지개 언약을 베푸셨습니다. 말만 하시는 것 같다고,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믿겠냐고 변하지 않는 현실에서 낙심한 아브라함에게는 쪼개진 재물 사이를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면서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횃불 언약을 베푸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다시 굳건하게 세우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청년 중에 모든 사람이 겪는 아픔과 시련 속에서 나도 큰 피해를 받고 좌절하게 된 청년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별 차이 없네, 혹은 믿어서 더 큰 손해네 라고 낙심한 청년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신 약속을 마음에 품었지만 각박한 현실 속에서 그 약속이 잘못된 약속이겠거니, 그 약속은 별거 아니겠거니 약속에 대한 믿음이 사그라드는 청년도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가 단순히 2000년 전에 그냥 무의미하게 죽은 청년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과학과 이성이 부정할 수밖에 없는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기실 수 있다라는 걸 믿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역시 이 세상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믿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방법에 멈춰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 복을 누리는 방법을 넘어서서 죽음을 극복한 하나님의 능력, 구원하는 능력을 믿고 경험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로마의 박해가 심해질 때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 신앙을 바꾸지 않은 사람들,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과는 상관없이 신앙을 지킨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한 수많은 순교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지금까지 전해져 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심해지면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버립니다. 그러나 고난과 핍박이 사라지면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목숨을 버린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주기철 목사님인데 우리 교단은 주기철 목사님을 편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신사참배를 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외롭게 자기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우리 교단의 신학교의 정가운데는 주기철 기념관이라는 건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외롭고 홀로 걸었던 그분의 이름이 오히려 신학교의 중앙에 남게 된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을 합리화합니다. 믿음을 버리고 다른 것을 지킬 게 많아집니다. 그러나 고난과 핍박이 사라지면 다시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믿음만 지킨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목숨보다 믿음을 버리기 쉬운 존재이기에, 믿음보다 다른 것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함께 지킬 공동체가 절실합니다. 믿음을 버리기 쉬운 시대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약속을 하고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약속의 책임을 당신에게 두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 기꺼이 가장 저주받은 자리에서 죽음으로 당신의 백성을 오히려 살리시는 분, 반드시 너희를 책임지고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흑사병이 창궐할 때에도, 제2차 세계대전에 참화가 유럽을 휩쓸었을 때에도, 일본의 만행이 한국의 교회를 유린했을 때에도, 그리고 코로나가 창궐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요새 유명한 프로그램에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훈련이 끝나봐야 지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된다고. 믿음을 지켜낸 사람만이 믿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됩니다. 다양한 이유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감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합시다. 모든 약속의 책임을 당신에게 두시는 분, 그리고 기꺼이 그 약속의 책임을 십자가로 지신 분, 그리고 여전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는 분, 반드시 약속을 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내어 믿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혼란스러운 현실 앞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에 점점 무뎌지고 무감각해집니다. 다시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의 품을 느끼길 소망합니다. 다시 주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잊혀진 주님을 다시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 열망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의 품을 기억하며 주님의 품을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